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왔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죠? 막 이런 기적의 소문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히브리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봤단 말이에요. 아,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구나. 도대체 저자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에 어떤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런 기적을 행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히브리 민족은 우리나라 그 일반 나라와 이 정치 구성이 다릅니다. 이때 당시 이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왕정 제도잖아요. 왕이 있고 내각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집단이 이스라엘을 운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총리도 있고요. 민주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는 랍비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이 랍비는 유대 경전을 가르치는 아주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 이스라엘은요, 물론 타락한 문화도 있고 이상한 문화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랍비를 중심으로 탈무드와 율법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고 정치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통령 왕의 자리에 누가 대제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어떤 여타 종교 지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체제와 법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같이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이삭밭을 다니시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꺾어가지고 먹어. 그들의 가르침을 판판히 깨고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에 싫은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4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지어져온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역 왕이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단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세워진 성전을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야합을 하고 지역 상권 상인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뭐 해요? 그 안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때요? 부자들은 양이나 소를 바치고 가난한 자들은 새나 작은 짐승들을 바쳤어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역사가 수백 년이 흘렀고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제물로 되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며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물질을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로마인에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그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때로부터 뭐요?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점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땠냐? 갈릴리 자기 형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앞에 보면 6월절이 나왔잖아요.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지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 4절까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셔서 6개월 동안 지내시는데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6월절, 초막절, 그죠? 또 3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 그다음 뭡니까? 수장절.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고 저장하고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어린 양 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그 농사의 작물을 거둬들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절기로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유대 6월절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다시 말해서 이 총골짜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라.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는 듯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뭐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그를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지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져서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끄실 메시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놓인 영혼을 건지실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바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잘 챙기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이면에 뭐가 있지요? 끝입니까? 어떻게 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를 받고 뭐 안 겪어보니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악하냐? 인간은 선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하잖아요. 학교에 역사 공부해봤죠. 역사 공부의 디테일함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만 봐도 인간은 악합니다.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치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며 또 그 권력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선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대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요. 지금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유럽이요. 살기 어렵잖아요. 기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워낙 자유분방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마약도 자유롭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이 뭐가 선진국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선진국이에요? 물론 그것도 선진국의 어떤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전반적인 삶에 그죠? 이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요. 그렇게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끼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책받기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왜 딱딱한 바닥에 자다가 푹신한 침대에 자면은 편하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욕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요, 말로를 보세요. 비참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평안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받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요? 좀 고상하면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죠? 예, 뭐 선한 영향력 이러잖아요, 요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또한 거짓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행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좋아할 일 있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 웃지. 뭘라고 고리타분하게 교회 와가지고 성경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보세요. 너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나는 미워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고 악한데도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악하다고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법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테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왕사남에 큰 역할을 했던 유시성을 가진 배우 있지요. 8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상경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100억대의 자산가가 됐답니다. 거기서 집도 사고 명성도 얻고 인기도 얻어서 세상 말로 성공한 배우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와 역시 서울이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서울. 역시 성공하려면 서울 가야 된다. 그 바람에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다 뺏기고 결국에는 내려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다른 거예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되려고 바득바득 길을 쓰지 않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맞서 싸우면 될 텐데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하면서 피해 다닙니다. 그 삶을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내잖아요. 십수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어요? 이 양산 골짜기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노? 아우 내 청춘. 지 청춘이 어떤데?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나 달란트는 같은 말이네요. 소중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총골짜기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청춘 다 가기 전에 노세 젊었어 노라. 나 그 노래 싫어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뽀로로 확 잡아다가 회를 처먹어 버려. 노는 게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가 귀하고 아름다운 자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가득바득 길을 쓰며 성공 좀 했어요. 뭐 돈 좀 벌었어요.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삶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의 삶을요 한번 지켜봐요. 저희도 어릴 때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감추어진 삶이 드러나잖아요. 남편을 잘못 만난다든지 여편을 잘못 만나든지 자식이 이상해진다든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떡할 거요? 할 말이 너무 많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 땅을 선택했지요. 애굽 땅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부자들이 살고 그래서 갔는데 그들의 삶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타락하고 쾌락을 쫓으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거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풍성해졌어요, 삶이. 롯은 그 겉으로 보기엔 좋았지만 인성이 무너져 있는 그 성에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들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정말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엉뚱한 허영심이나 허세를 부리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깃들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가 준비된 자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방학 하루가 갔네 이틀이 갔네 세지 말고 이 얘기 하는데도 지금 봐봐라. 코 파는 영혼들, 거울 보며 입술 뜯는 영혼들 어찌하면 좋겠노? 입신의 경지에 머무른 영혼들 눈을 뜨시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자꾸 졸리면 마음도 계속 졸리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보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라. 여기 너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 때라는 말은 너희는 아무 때나 예루살렘 가도 된다.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땅에 타락한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무슨 모임? 양떼 모임. 그래서 거기에서 경선 사모님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직장 생활했는데 회식을 가자 해서 갔대요. 옛날에는 회식도 문화였어요. 회식도 직업의 연장이야. 가기 싫어도 가야 됐어요. 가가지고요. 상사가 따라주는 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그래가 잠 몇 시간 못 자고 눈 뻘거 해가지고 숙취입니까? 이 알코올이 그대로 간에 남아있는데 술 냄새 벌벌 풍기며 회사에 모여가지고 지난밤에 좋았지 그자 이러면서 오늘 또 화이팅. 이게 인간이 미친 거지 산 겁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팽배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요. 각자 자기 개발도 하고 회식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 일 잘하면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래. 경선 사모님이 회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크리스찬이잖아. 술 안 마시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냐고. 전 술 안 마십니다. 이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그 직장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 말 나왔노? 그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대놓고 줍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반응이 더 웃겨요.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일찍 갔대요. 그럼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갔대. 웃기잖아요. 이게 맹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런데 그게 지혜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왕따 시키고요. 진급에도 막 제외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이 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없지할 수 없고, 여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고 심지어도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에게 패하신 듯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니 그랬다. 다윗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설치되던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당하거나 때로는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한 주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지혜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를 사랑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에 주어질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